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성경 못 읽습니다. 왜 못 읽을까요? 한글로 처음부터 쓰였어요? 아니죠. 한글로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는 거지, 변화에 도통 아주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 안 하면 우리가 이 성경도 못 읽어요.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네. 진리가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도 변화했습니다. 로마가 변화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로마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도 조금씩 변화해 가는데, 요즘 제가 이제 이 로마를 함께 나누면서 로마의 황제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황제가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변화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티투스, 자, 누군지 기억을 하시겠어요? 이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불질러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인데, 그만 이 티투스는요, 그렇게 열심히 장군으로서 역할도 하고 또 황제로 임명받아가지고 황제로서도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참 사람이 그래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티투스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2년 만에 과로사로 죽습니다. 그 다음 이 11대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티투스의 동생이었습니다. 자, 티투스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11번째 로마의 황제가 됐는데, 도미티아누스, 자, 사진을 보시면은 곱상하게 생겼죠. 네, 맞아요. 티투스까지만 하더라도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떻게 보면 군인 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군대에 가본 적도 없는 곱상한 도리없는 스타일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은 다 처벌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면 무조건 황제 모독죄로 다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둬놓고 하는 그런 공포 정치를 합니다. 특히나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가장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한 이 도미티아누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요,
자기 형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년밖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노스는 정치고 뭐고 다 개판이에요. 사실 그렇게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업적이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15년 동안이나 해요. 예, 참 그런 거 보면은 세상사 참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적을 그렇게 많이 만든 덕분에 이 도미티아노스는 마침내 암살당해 죽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황제의 피가 또 끊어진 겁니다. 황제의 피가 또 끊어지니까 이제는 누구를 황제로 뽑을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을 한 거예요. 이 로마에는 국회의원들이 원로원이죠. 이 원로원들이 모여서 귀족들이 모여서 누가 이제 황제를 해야만 하느냐라는 토론을 하다가 그러면 뭐 다른 데 찾을 거 없고 어차피 황제 피도 없고 하니까 우리 중에 선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역사상 최초로 원로원에서 황제를 선출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시는 네르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네르바는 어떻게 보면은 배경 좋지요. 또 귀족 출신이죠. 또 그리고 로마에서는 어느 정도 권위와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원로원이죠. 그러한 삼박자를 두루 갖춘 가운데에 선출된 황제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를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그 기본적인 걸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황제가 됩니다. 비록 그의 나이는 굉장히 늦게 시작이 돼요. 64세에 이제 황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 이 네르바는요, 법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로마 법에도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로서는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그래서 로마가 이 네르바 황제 때로부터 5명의 아주 유명한 황제들을 배출해 냅니다.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로마의 오현제라고 하거든요. 아주 현명한 5명의 임금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네르바 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네르바는 불과 1년 8개월 정도밖에 제위에 오르지 못해요. 나이도 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네르바가요, 그동안에 무너졌던 네로 때부터 침체기였던 이 로마를 베스파시아누스 막 열심히 일으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됐죠. 또 그 아들 티투스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년 만에 과로사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동생 폭정을 일삼아 갖고 15년 동안 지지부진했어요. 그런 이 로마의 거덜난 경제를 이 네르바가 살려보고자 많이 애를 씁니다. 경기 부양책도 내놓고요.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렇게 선정을 베풀면 로마가 잘 굴러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참 이 오현제의 첫 번째 이 단추를 꿰는 이 네르바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동안에 황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이 싹텄거든요. 그리고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르바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 네르바가 정말 이 황제라는 자리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려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황제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자기 양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줘요. 근데 그 양아들이 이 로마 역사상 최초의 속국 출신의 황제가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로마가 이렇게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은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을 자신의 양자로 입적을 해서 그 사람에게 황제의 자리를 줍니다. 오, 땡 잡았죠. 자, 그 사람이 바로 트라야누스라는 12번째 로마의 황제가 돼요. 자, 이 12번째 트라야누스는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왜 그러느냐? 트라야누스 때 기독교 박해 그만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요, 이 네로 때부터 그 뼛속 깊숙이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이 유대, 이스라엘, 기독교인 하면은 공식이 성립됐어요. 인간 말종. 그렇게 돼가지고 아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인들을요 벌레만도 못한 사람 취급을 막 했는데, 이 트라이아누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출신이에요? 로마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해요. 자기도 로마 출신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로마 출신이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니, 박해받을 만한 짓을 하면은 박해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황제의 입장에서. 그런데 얘들이 박해받을 만한 짓을 안 했는데도 그냥 막연히 미운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기독교인 박해를 중지시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자, 이 트라이아누스가 13번째 황제로서 아주 높은 야망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트라이아누스는요 자기가 알렉산더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자, 알렉산더처럼 되기를 원하면 일단 뭘 잘해야 될까요? 그렇죠. 싸움을 이 취급하는 싸움이 아니라 전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잘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 트라이아누스 때가 이제 기원 후 117년이죠. 트라이아누스 때 로마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가장 많은 로마의 영토를 확장시켰고 차지한 때가 바로 이 트라이아누스 시대예요. 이 네르바라는 이 황제가 보는 안목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왕을 물려주기보다는 그 중에 좀 괜찮은 제목을 뽑아다가 훈련시키고 가르쳐갖고 황제 시켜놓으니까 엄청 잘하더라는 거예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로마의 아주 현명한 이 5명의 황제들은 다 혈연 관계가 아니었어요. 다 양자들이었어요. 양자로 황제에 올라가고 그 황제가 또 양자를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황제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현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하간에 이 트라이아누스가 자기가 알렉산더처럼 되기를 원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쪽은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이 없어요. 왜? 바다니까요. 그리고 이쪽은 가봐야 별 볼 일 없었어요. 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땅이 이쪽에 있고요. 자, 근데 이쪽은요 개척할 만한 곳이 충분히 있었어요. 이쪽 땅이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이 위쪽이 이제 보면은 뭐 오늘날 이란, 이라크 그쪽 땅이거든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으로 더 가면은 인도라는 나라가 나와요. 신비의 나라죠. 네. 진짜 서양 사람들이 인도를 처음 발견했을 때 2가지에 놀랐대요. 첫 번째로는 종교심이 깊어서 놀랐고, 두 번째로는 더러워서 놀랐대요. 저 더러운 놈들이 종교심이 너무 좋은 거야. 여하간에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신비의 나라 인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알렉산더도 가고 싶었던 그 나라, 근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원정을 거기까지 갔는데 이 트라이아누스가 그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도무지 파르티아를 정복을 못하겠어요. 돌아가야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 로마로, 나 이제 몸이 아파갖고 도저히 정복은 못하겠으니까 이제 로마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갖고 돌아가는 중에 터키에서 꼬르륵 잭 죽어버렸어요. 네. 비록 그가 뭐 자기 뜻을 다 이루지 못했어도 트라이아누스가요 19년 206일을 동안 이 황제로서 로마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이게 19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게 로마의 황제들의 역사를 보면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티투스는 불과 2년 만에 과로사했는데 그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는 개갈 안 나는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거든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 황제들의 역사를 보면은 황제 한 명당 평균 몇 년 정도 다스린 계산이 나올까요? 황제 한 명당 4년입니다. 황제 한 명당 평균 4년 정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대통령 임기보다 짧네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군인 황제라고 해서 뭐 지금도 이미 개판됐어요. 예, 황제의 혈통이 다 어디 있습니까? 힘 있는 자가 황제가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자가 황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요 막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군대 있죠. 군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야 나도 황제할래, 나도 황제할래. 그 막 피 튀기는 싸움하다가 최단 시간 황제한 사람이 보름했으면 보름. 예. 보름간에 보름이면 뭐 황제했다고 말하기도 창피한데 어쨌든 간에 최단 시간 황제한 사람이 보름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는 데 비해서 이 오현제 중에 한 명이었던 트라이아누스 19년 206일 이건 상당히 긴 기간을 이제 통치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만 로마로 되돌아오다가 이 가운데 있죠? 터키 부분에서 꼬르륵 째켜버렸거든요. 문제는요, 이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이아누스의 최측근과 이 트라이아누스의 아내가 황제가 죽은 그 밀실 방 안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문 밖에는요 전령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이제 죽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각 제국마다 다 이 전령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황제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방 문 밖에는 전령들이 줄 서서 언제 죽나? 시간 다 됐는데 나 퇴근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황제 죽을 거를 기다리고 있고, 정작 그 문 안에는 황제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이미 죽었지만은 죽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못한 거예요. 왜? 로마의 미래를 위해서. 황제가 후계자 없이 죽으면 피바람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 막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트라이아누스의 아내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트라이아누스의 자식은 아니지만 오촌 조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촌 조카를 양자로 삼자. 그런데요,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양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연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는 들려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소리만 듣고 아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소리로 연기를 한 거죠. 이 트라이아누스의 최측근이 목소리로 황제의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그래갖고 자기 아내한테 내가 죽거든 아무개를 왕으로 삼어 내 양자여,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가 통했습니다. 자, 마침내 그 트라이아누스의 오촌 조카가 누구냐? 오늘 우리 함께 하드리아누스라는 사람이 하드리아누스. 턱수염을 기른 황제가 바로 이 하드리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리아누스가 마침내 14번째 황제에 오르게 됐어요. 이 하드리아누스도 마찬가지로 이 스페인에서 태어난 이 속국 출신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일하게 로마 황제들 중에는 아주 독특한 특이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수염을 길렀다는 거예요. 수염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성인 남성이라면은 이 수염이 날 수도 있고 한데 왜 수염이냐? 왜 수염이냐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수염이요, 사실 로마 사람들이 안 기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깔끔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남자들도 면도를 싹 하고 다녀요. 자, 로마인들은 머리를 기를까요, 안 기를까요? 왜 안 기를까요? 깔끔. 맞아요. 로마인들 굉장히 깔끔해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이 빵과 서커스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인들의 위생 개념이 굉장합니다. 씻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위생적인 생활 영위합니다.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 있어서 그 공중 화장실을 통해서 배출을 함으로 길거리에 똥 냄새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로마인들의 위생 개념이 굉장히 철저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요 절대로 여성이 아니건 남성들은 머리를 안 길러요.
머리를 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염을 깔끔하게 면도를 한단 말이죠. 반대로 로마인들 보기에는 수염을 기른 사람 더럽다라고 생각해요. 머리를 기른 사람 추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만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야만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물론 장발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야만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염을 누가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하드리아누스는요 수염을 기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수염을 기르느냐라고 하면 이 하드리아누스가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를 동경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 사람들을 동경해요. 그리스 문명을 동경을 해요. 그래서 이 하드리아누스는요 어려서부터 그리스 문학에 심취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아주 조예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수학을 또 잘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이 겹칩니까? 상업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게 겹쳤고 또 다른 하나는 교육적 활동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교사를 한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학문에 뛰어나다 보니까 가정교사로 많이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 소비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드리아누스도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수학, 심지어는 그리스 음악에까지 심취하고 나니까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런데 수염을 길렀거든요. 이 그리스 철학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다 수염을 기른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드리아누스는 그리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외모도 그리스 사람처럼 되기를 원해서 수염을 길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는 거 굉장히 극도로 혐오했거든요. 그런데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른 아주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 아니 우리가 아는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전통과 관습 속에서 여전히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른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일부는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그러니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딱 하고 등장한 로마의 황제가 수염을 기르고 있네? 야, 이 사람은 정말 그래도 그나마 유대인들 기독교인들한테는 관대했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깝죠. 이 수염과 장발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1차 로마 유대 전쟁 또 줄여서 유대 반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우리 66년부터 70년까지 일어나서 그때 당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불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정책적 변화가 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납니다. 이 유대 땅에는요 로마의 군대가 항시 주둔해요. 그러니까 상설 요새가 세워지고 로마 군인들이 이 유대 땅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요. 그리고 지방 총독의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이후 60년 동안 예루살렘은요 방치된 채로 그냥 버려졌어요. 60년 전에 이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복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도 파괴된 시내도 복구를 하지 못하도록 로마인들이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성전이 유일하게 하나였잖아요. 유일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은 각자의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후에 이 하드리아누스, 오늘 지금 이 수염을 기른 황제 하드리아누스 때에 예루살렘을 버려진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버려진 예루살렘을 로마식 도시로 완전히 재개발할 거다. 이 재개발 소식이 들리니까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난 거예요. 땅값이 뛰어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성스러운 곳을 로마식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한다라는 소식에 이 유대인들이요 그나마 지금
완전히 회파됐죠. 그대로 60년 동안 방치됐지요. 로마인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을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유대 땅 안에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면 그들에게 성전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수도잖아요. 수도 안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를 로마 도시로 만든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때 2차, 3차 반란이 다시 일어나요. 2차, 3차 반란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런데 결과, 자,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가 이겼을까요? 유대가 이겼을까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래서 완전히 패배한 유대인들이 이제는요, 이스라엘 바깥으로 다 추방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살 수 없게끔 막아놨는데 2차, 3차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는 니들은 이 나라 살 권리가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 나라 잃은 백성들이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이 하드리아누스의 수염은 변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는 변한다. 로마의 변화. 이제는 이전에는 없던 변화가 이제 로마에 불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황제가 수염을 길렀네. 우리가 미개하고 야만인들만 수염을 기른다고 생각했는데 황제가 수염 기른 거 보니까 또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집사람한테 나 은퇴하고 나면은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를 거야. 멋있죠? 아니 저희 집사람이 혼자 살아. 나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를 거야 그랬더니 혼자 살아. 난 그런 사람이랑 안 살 거야. 아니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데 그랬더니 그지 같아. 이 황제가 수염을 기르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는 야만인들이나 수염을 기르는 거지, 무식하고 미개한 것들이나 수염을 기르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야, 저 로마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황제가 수염을 기르니까 멋있네, 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마의 변화, 로마의 상징. 그런데 여기에는요 굉장히 큰 모순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모순을 오늘 우리가 말씀과 비교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시편 133편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은 1절부터 3절까지 이루어지는 굉장히 짧은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죠? 수염. 네, 수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수염입니까? 누구의 수염이죠? 아론의 수염이다라는, 우리가 이제 모세의 형 아론, 레위 사람, 대제사장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아론의 수염이라는 이 부분이 나타나는데, 자, 그런데 그 아론의 수염이 사실상 주인공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가 이 수염에까지 흘러갔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보배로운 기름. 자, 여기에 말하는 이 보배로운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문제 드릴게요. 1번 참기름, 2번 들기름, 3번 올리브기름. 무슨 기름이야? 어쩜 그렇게 잘하신데? 와, 진짜 잘 맞추신다. 나는 진짜 들기름이라 할 줄 알았는데 올리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올리브 기름을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 보면은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해서 그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 부은 기름이 어디에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이제 형상화한 거죠. 본문의 말씀이 어디? 그렇죠.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깃까지 흘러간다라고 해요. 자, 기름, 수염, 옷깃인데 옷깃. 자, 기름, 수염, 옷깃,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어느 한 특정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치, 어떤 특정 위치가 있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기름, 수염, 옷깃이 상징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그냥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아주 길지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를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수염을 타고 내려가서 옷깃을까지 적시었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은요, 기름, 수염, 옷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왕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오로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가능한 거예요. 제사장만이 가능했던 이 전통에 새로운 변화가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왕이 나타나면서부터예요. 사울 왕이 선택된 그 이후로부터 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택함 받는 사람에게는 제사장과 동일하게 머리에 그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 올리브 기름, 그 감람류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 때에도 물론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은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에는 이제 초대교회 전통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 초대교회 전통 속에는 세례를 받을 때에는 도유라는 과정을 거쳐요. 물로서 세례를 거치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온몸에 기름칠을 합니다. 누가 기름칠을 해줘요? 제사장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냥 머리에 또르르르 하고 기름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온 몸에 기름을 다 발라주는 거예요. 다 발라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라고 했죠? 아니, 올리브 기름인데 제 질문이 자꾸만 이렇게 비껴가서 죄송합니다. 자, 아까 전에는 올리브 기름이라는 질문이었고, 이 올리브 기름은 어떤 기름? 그렇죠. 보배로운 거룩한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거룩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바라는 표현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름은 맛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더 좋은 의미죠. 더 좋은 쪽으로 맛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기름은요 또 우리가 아는 특성 중에 하나가 기름이 딱 있으면은 다른 외부의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못 들어와요. 보호가 되는 겁니다. 기름은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을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도 온몸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제 성경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기를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기름은 처음에 어디부터 먼저 부어졌어요? 그렇죠, 머리에 부어졌어요. 머리에 부어진 것이 옷깃에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만 하겠습니까? 내 몸을 전체를 다 타고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만일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은 흘러갈 수 있겠어요? 흘러갈 수 없겠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에서부터 3절이 말하는 것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짧지만 다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연합의 중간에 있는 아론의 수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바로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이 축복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상 2절과 3절이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절이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2절과 3절이 설명하는 것은 다 1절을 위한 거예요.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기 위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룰 때 기름이 흘러서 수염에 이르고 그 수염에 흐른 기름이 옷깃을 타고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이 로마의 황제, 수염을 길렀던 아주 독특한 황제였던 이 하드리아누스가 그가 이 수염이 상징하는 바는 로마의 변화. 그런데 왜 로마의 변화를 상징하는 그 사람이 모순적일까? 라는 이유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는 이 화면은요, 뭐 들판에 뭐가 서 있죠? 그렇죠. 성벽처럼 이렇게 쭉 가 있는 이 성체가 있는데 이게 방벽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장벽을 쭉 세워놨어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장벽을 쌓은 거예요. 장벽을 어디에다 쌓았느냐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영국, 브리타니아라고 불려지는 이 나라가 아주 골치 아픈 나라예요. 지금도 여러분 영국의 역사 공부해 보면은 거의 골치 아픕니다. 그냥 우리는 영국 하니까 영국이 다 영국인갑니다 그렇게 하죠. 영국이요 여러 개예요. 로마가 이 영국을 통치하려고 할 때도 끊임없이 반발을 해가지고요 영국이라는 그 조그만 톡딱지만한 섬 하나를 통째로 점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야, 저 야만스럽고 미개한 것들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돼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하드리아누스 장벽입니다. 장벽을 쌓았어요. 자, 영국의 영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허리를 딱 끊어버렸어요. 하드리아누스 장벽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 섬 끝에서 섬 끝까지를 장벽으로 쫙 쌓아버렸는데 이 길이가 자그마치 117.5km. 별로 안 놀라시네요. 117.5km를 돌로 그냥 벽을 쌓았다니까요. 폭이 지금은 많이 허물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왕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허물어졌는데 이 성벽의 폭만 3m입니다. 높이가 4.2m예요. 원래는 폭이 3m, 높이가 4.2m짜리 장벽을 섬 끝에서부터 섬 끝까지 117.5km를 쌓았는데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10년 걸렸어요. 10년이 걸렸으면 대단한 공사예요. 대단한 공사. 그런데 하드리아누스가 오랫동안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완성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10년 걸려서 이 하드리아누스의 이 브리타니아 장벽을 세우게 됐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은 개방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수염을 기르고 있으면서 저 끝쪽에 있는 놈들은 미개하고 야만스러워서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선을 긋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그런 모순적 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드리아누스를 보면 볼수록 되게 웃긴 놈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이 터키 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평생의 자기 인연을 만나요.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지역을 이렇게 순방을 하다가 우와
야, 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우와! 그래갖고 걔를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알콩달콩 사랑을 나눴는데 걔가 안티노우스라는 유부남임도 아니고 그냥 남자예요. 에? 남자애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갖고 더러워서 이 하드리아누스가요, 이 안티노우스라는 남자 소년, 이 미소년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완전히 눈이 뿅 가갖고 나중에는 이 사랑했던 이 연인 때문에 말기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어요. 이 안티노우스가 그만 나일강, 애굽까지 이제 여행하러 갔다가 나일강 물에 빠져 죽어요. 익사했어요. 그래갖고 하드리아누스가 아이고 내 사랑, 더러 죽었어요, 그치? 예? 아이고 내 사랑 먼저 갔다고 그냥 비탄에 빠져가지고요. 하드리아누스가 나중에는 자기 죽은 연인이었던 이 안티노우스를 신으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막 섬기게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나 정치도 관심 없고 황제도 관심 없고 그냥 내 사랑하는 연인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막 하면서 그냥 칩거 생활을 합니다. 그 칩거 생활을 했던 게 아주 우리한테는 익숙한 단어인데 어느 도시에서 칩거 생활을 했을까요? 우리한테 익숙한 자동차 이름 티볼리라는 도시에서 우리 아는 거 많이 나와요. 그래도 은근히 우리 이제 로마에 보면은 아는 게 많이 나와요. 티볼리라는 도시에서 이제 칩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말기를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왜 이 하드리아누스가 굉장히 모순적 인간이냐, 변화를 상징하는 수염을 기르면서 변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벽을 쌓아놓고 니들과 나는 우리 달라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여러분 로맨스 좋아해요? 로맨스.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게 로맨스 아닙니까? 로맨스. 저희 집사람은 그 영화를 봐도 꼭 그런 영화를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맨스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로맨스라는 말은요, 라틴어로는 로망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로망. 그게 내 로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로망은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로마에서 온 거예요. 로마. 로마가 로망되고 로망이 로맨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로마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도 달라. 멋쟁이야.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요즘이야 도시나 시골이나 큰 문화적 격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옛날에는요 서울 사람들이 뭐만 했다 하면 우와 막 유행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뭐만 했다 하면은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별게 아닌 것들도 다 로망, 로맨스가 됐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로맨스라는 말은요,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을 로맨스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 특별하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을 정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로마인들은 남자 애인이 남자야. 이야 멋지다. 참 별꼴이야. 그쵸? 그게 로맨스가 된 거예요. 로맨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드리아누스의 이 모습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자기 모순적인 것들이 참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아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염, 이 아론의 수염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요 바로 전통과 거룩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수염만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만으로 거룩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야 그 수염의 의미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보배로운 축복은요, 이 머리를 통해 몸으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변화 말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절대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요 변화의 물꼬를 터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축복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드리아누스처럼 유행을 따라서 수염을 기를 것이 아니라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헐몬의 이슬처럼 보배로운 기름처럼 흐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론의 수염과 같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